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우리 첫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기쁨.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바울은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공, 출세, 가정, 결혼, 학문, 안정한 생활, 이걸 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유대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그는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3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딸까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게 무슨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 계속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임을 그는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이런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날개를 펴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걸, 재밌는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바울처럼 되는가?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저도 한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공, 인기, 명예,
결혼, 가정, 직장, 뭐 회사, 사업,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한 사람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보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지만 로마 시민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써먹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송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따를까요? 우선순위만 바로 정하면 됩니다. 자, 우선순위만 바로 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 뭐 영광이니 인기니 돈이니 성공이니 출세니 가정이니 결혼이니 자녀니 직장이니 뭐 회사니 사업이니 이건 다 예수님 다음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 모든 걸 포기한 사람,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대로 기뻐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뻐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은행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도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나타나고 상당히 약탈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가진 이 부자들은요 항아리에다가 그 보물을 담아요. 그리고 자기 밭에 깊이 파서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밭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항아리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밭을 산 게 아니고 뭘 샀어요? 보화를 산 거예요. 보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아멘. 자, 이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판 집, 그의 모든 소유, 세간보다 바로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높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처분할 줄 아는 탁월한 선택,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어요.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 가장 주목할 것은 따를까요? 기뻐하며. 이게 기뻐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봐요. 기쁨으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새 것을 샀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거죠. 바울도 자신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자, 여기 기뻐했다는 건 뭘까요? 웃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웃음이 터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인상 찍으려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목사님 왜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심리학자인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데 들어가는 노력을 웃음을 쏟는 데 쓴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웃는 거 보고 나도 웃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웃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거울신경세포.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웃게 되는 이 세포가 작동을 해서 똑같은 웃음보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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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 창조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모임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난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울해요, 불안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줄 테니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도 기쁨의 주님이세요. 예? 여러분, 얼굴 성령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저 안동에 가보면 하회탈 있잖아요. 하회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해버리세요. 그냥 얼굴 폈어요. 얼굴 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10분 웃으면 마라톤 선수가 10km 뛴 열량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이어트 효과의 짱이에요. 많이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웃으시되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시간마다 웃고 일어나자마자 웃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심폐 기능이 아주 활성화되죠. 우리가 뱃살을 잡았을 때 5cm가 딱 잡히면 그분은 비만이에요. 오늘부터 열심히 웃으셔야 돼요. 빠져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면역력 팡팡 올라가요. 어떤 분은 억지로 어떻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잖아요. 신김치를 냉장고에 냈어요. 거기다 레몬즙을 쫙 짜봐요. 거기다가 식초 3방울 딱 들여봐요. 하면 입에 침이 엄청 고이죠. 왜 그럴까요? 먹지도 않았지만 우리 뇌는 신김치를 먹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음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크게 웃고 나면 얼굴이 벌거스름해져요. 혈액순환이 되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해도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남이 웃으니까 근데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자꾸 원망이 가득하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기쁨이 사라지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갖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백을 해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도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혼이 굶주리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손발이 떨리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요. 말씀에 줄이게 되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있는 걸 찾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옆에서 쏟아내는 그 이야기들, 그 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독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독을 내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난 뒤에 5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쉽게 말하면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기쁨과 관용은 한 패키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 이 관용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힘, 이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허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분명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주십니다.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전에 지성소에 나왔지만 얼마나 우리가 결점이 많아요. 하루를 돌아봐도 일주일을 돌아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기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비판의 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쿠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못된 자아가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발 밑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 볼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상 내 안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야 남의 연약함, 남의 한계를 볼 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있어요. 그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따뜻해요. 우리가 순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순이 따뜻해요. 가고 싶고 모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높이지 마세요. 저도 많이 낮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교하고 관용을 베풀며 삽시다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내 권리를 다 챙기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받고 비판도 받고 피해도 볼 때도 있습니다. 나만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어려운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제 화장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도착했다고 카톡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배달하신 분하고 저희 아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원주 동부교회 로비 신발장 위에 분명히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택배 기사의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원주 동부교회라는 말에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처럼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든 거예요. 관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한번 따라해 줄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주께서 가까우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런 말이 첫 번째 뜻이. 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번 베풀어 봐라. 이런 말이에요. 베풀어 봐라. 그러면 가까이 계시는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바른 재판이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 배려하라. 사람을 살려내라. 대갚아주고 싶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듣고 계시잖아. 너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름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 답.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염려를 다 금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던가요? 뭐 이런 거죠. 사랑으로 염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 염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염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염려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울은 믿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뭘까요? 이거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미리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중학교 오늘 입학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들어가자마자 야 대학 입시 염려 그거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당겨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정과 시작과 결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께서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염려에 대한 최고의 대안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리더들을 만납니다.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때로는 간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사역을 위임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훈련은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어요. 좋아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증할 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요.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 금방 지나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차이, 성숙의 차이가 확 드러난다. 근심거리가 생길 때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 가장 강점이었던 것이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규칙적으로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배움은 조금 모자랐지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생사를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자주 누렸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진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떼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 교회 들려 기도하시고, 출근 끝나고 퇴근할 때 교회 와서 들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요,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을 모른다면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은 신앙생활의 엑기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것을 못 누리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떼어놓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 좋잖아요. 기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불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연조가 깊느냐 얕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실하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누구든지 기도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따를까요? 감사함으로. 감사.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 감사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구나. 그렇지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는 더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왜 염려를 주실까?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거기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섭섭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왜요? 염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압니다. 우리가 시편은 기도시입니다. 시편의 기도시를 보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기도가 금방 찬양과 감사와 승리와 감격의 시로 확 바뀌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직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 아니에요. 평강이 찾아오면 담력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맛과 재미는요, 기도의 골방이 열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이웃을 봐도, 사회를 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그렇다고 슬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며 사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도 우리가 잘 받들어 기뻐하며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